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방문 이야기들 중 6개를 선택하여 시간 순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12살의 나이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야기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살이 되셨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남자아이가 12살이 되었을 때 바르 미츠바, 즉 계명 혹은 율법의 아들이 됩니다. 성경의 율법을 스스로 지킬 나이가 된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12살이 되던 해 유대 명절인 유월절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지키기로 결정합니다. 이스라엘의 변방인 갈릴리, 그 중에서도 가장 시골스러운 동네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예수께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게 된 것이지요. 아마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온 동네 형들을 통해 그리고 부모를 통해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의 유월절은 근 20만 명이나 되는 순례자들이 몰려드는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통해 명한 유월절 어린 양을 희생제사로 드리는 생생한 이야기들을 소년 예수는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죽을 때 목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 않습니다. 죽음의 순간이 오면 눈물 한 움큼 쏟아내고 죽음의 칼을 받아들이는 것이 양의 운명이지요. 성전에서 희생되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양들의 피는 성전 하수구를 따라 기드론 골짜기로 물처럼 흘러내려갑니다. 피로 물든 기드론 골짜기는 시편 23편에 사망의 문침한 골짜기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소년 예수는 그렇게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푸른 기드론 골짜기를 붉게 물들이며 흘러가는 양들의 피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날이 왔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유월절로 들어가는 4월에 요단 계곡을 따라 걷는 길은 대단히 고통스럽습니다. 랍비들은 요단 계곡을 지옥의 길로 비유할 정도였습니다. 4월의 요단 계곡은 한여름을 앞으로 한참 당겨왔습니다. 요단강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기 머금은 습기, 백두를 넘나드는 뜨거운 태양의 열기로 인해 순례자들의 발걸음은 무거워지기 마련입니다. 부모의 손에 이끌려 따라 나온 아이들은 이미 순례의 기대를 버리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하며 연신 뒤를 돌아보곤 하였을 것입니다. 요단 계곡길은 지옥의 길과도 같습니다. 12살의 예수에게도 요단 계곡길은 사망의 문침한 골짜기와도 같았습니다. 흘러내리는 땀을 훔쳐보지만 이내 땀구멍은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듯 몸에서 물을 뽑아내고 있었습니다. 약 20여 년 뒤 예수께서는 12살 때 걸었던 요단 계곡길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것은 아무리 짐을 지는 것이 익숙하다 하더라도 짐의 무게로 인한 고통이 경감되지는 않습니다. 그처럼 요단 계곡길을 따라 걷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예루살렘 여정은 12살 때나 30살이 넘어서나 그 걸음의 고통이 경감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날을 걸어 예루살렘 동편 올리브산에 도착하였을 때 소년 예수의 눈에 석양의 붉은 빛에 붉게 물든 예루살렘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불타무대 마치 진홍색 피로 수치화를 그린 듯한 붉은 예루살렘은 유월절의 어린 양을 기억하라는 하늘의 메시지와도 같았습니다. 12살의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 희생제사의 제물이 되는 어린 양들을 또한 보았습니다. 그 피가 기드론 골짜기를 타고 물처럼 흘러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12살의 예수께서는 그날 당신의 마지막 운명을 확인한 듯 싶습니다. 예수께서는 성전이 아닌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그의 옆구리에 입은 깊은 상처에서 터져나온 피는 죽음의 골짜기 골고다를 타고 흘러내릴 것입니다. 그 흘리신 피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실 것입니다. 6월절이 지났습니다. 예수의 부모는 다시 걸음을 재촉하여 나사렛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2살 예수는 성전에 남아 있었죠. 성전의 랍비들과 함께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였습니다. 랍비들은 12살 소년 예수의 지혜로운 질문과 답변에 놀라곤 하였습니다. 과연 무엇을 듣고 묻고 답을 하였을까요? 때가 6월절이었으니 6월절 전통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 인간의 죄를 위해 속죄양이 되시는 메시아에 관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12살 예수의 부모는 하루가 지나서야 아들 예수가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일행 중에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급히 발걸음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부모는 사흘 뒤 성전에서 예수를 발견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의 부모는 근심 속에서 예수를 찾기까지 사흘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수께 사흘이란 시간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께서는 사흘 동안 인간의 무덤에 머물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예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은 빈 무덤만을 발견합니다. 아니, 예수를 찾아온 여인들과 제자들은 십자가 죽음 후 사흘 뒤 예수를 다시 만나지만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찾았으나 만났으나 보았으나 알아보지 못하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예수의 부모가 놀라고 근심하고 크게 걱정하며 예수를 찾았던 것처럼 십자가 죽음 사흘 뒤 인생들은 논란과 근심, 걱정에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모에게 그리고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고난주간 둘째 날 묵상을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찾고 있는가? 이 질문과 함께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살 예수의 예루살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찾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예수를 만나고 있는가를 깊이 묵상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개인 기도로 들어가시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